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예,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란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란 어떤 그릇을 쓰실까? 디모데에게 더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말씀하시는 걸 보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말이죠. 디모데 목사에게 사도바울 선생님은 영적인 아들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보면요, 내 아들아 그래놨어요. 사도바울 선생이 그 정도 영적인 아들로서 굉장히 기대했던 디모데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로 쭉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니라 라고 3절을 말씀하고 있죠. 고난이 싫어지면 그리스도 군사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군사로 다니는 모든 자는 사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고 또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4절을 말하고 있고요. 5절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 수구하고 농부가 곡식을 먼저 얻는 것이 맞다. 이 쫙 2장의 1절로부터 좋은 군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부활과 모든 걸 통해서 14절 이하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17절에 후메네와 빌레도 같은 사람이 되지 마라. 똑같이 사도바울 선생님께서 은혜를 준 사람이죠. 디모데는 영적 아들이라. 그래서 후메네와 빌레도는 또 역시 제자처럼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프죠. 그 진리관에서는 18절에 저희가 그릇되었다, 잘못되었다고 하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 후메네 빌레도가 부활이 어딨어? 이미 지나갔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시절에 지나갔지 않냐? 그래서 어떤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뒤 이어서 나오는 것이 오늘 그릇의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해 올린 것처럼 비유를 말하고 있죠. 큰 집에는 금과 은 그릇이 있고 그 외에도 나무와 질 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더라 라고 오늘 예화를 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무엇일까?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란 무엇일까? 첫째, 깨끗하고자 노력하는 그릇. 깨끗하고자 노력하는 그릇을 쓰십니다. 예, 오늘 여기는 그릇의 비유였지만 영적인 우리 신앙관의 비유를 뜻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그릇의 비유를 했는데 여긴 자기라는 어떤 그런 사람의 그런 것으로 문자적으로 기록했죠. 그래서 그릇 그러면 우리 영혼의 그릇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는 쓰는데 누구는 안 써 이렇게 참 말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하고자 노력하는 그릇을 쓰세요. 근데 우리의 사람을 그릇을 비유하면 자, 우리 생각이 더러워졌어요. 그러면 생각의 그릇이 더러워진 거죠. 마음이 더러워요. 음란과 막 그냥 탐욕과 불신과 막 욕심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막 바리새인들 보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하루에도 금식을 막 3번씩이나 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 주님이 인정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 못하는 죄인들을 인정했어요. 그렇게 율법적으로 자기들만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고개 들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한 사람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깨끗했어 라가 아니라 깨끗하고자 노력하는 사람. 노력은 뭐야? 힘쓰고 애쓴다는 뜻이잖아요. 깨끗해지려고 어제도 더러워졌어. 새벽기도 하고 그래서 또 낮에도 더러워졌어. 내 생각이 왜 이렇게 생겼지? 날마다 비판과 판단이요 욕심이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는데 자신만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못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큼만 사랑할 수 있다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나만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는 것이 모든 게 못마땅하고 비판적이고 판단적이고 시기 질투 나오고 본인이 상처를 받았으면 남에게 상처를 주지 말았는데 그 상처를 똑같이 주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볼 때 과연 내가 깨끗한 그릇일까? 나는 원래가 성격이 이래. 나 건들지 마. 이게 아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의 DNA를 타고났지만 하나님의 선택한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육신의 자녀는 목욕탕에 가야 목욕을 하면 깨끗하지만 영적인 자녀는 성령 충만을 계속 받아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지면요 말하는 소리도 깨끗해요. 추잡한 소리 안 합니다. 더러운 소리 안 해요. 자, 금과 은도 있고 나무와 질그릇 있다. 그런데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지만 스스로가 깨끗해지려고 애를 쓰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겠느냐. 누구는 금같이 태어났어. 괜히 심통이 나갖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누군 금수저 물고 나왔나? 이래가면서 막 그냥 심통이 나갖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너는 부모님 잘 만났으니까 부자로 태어났고 나는 부모님 잘못 만났으니까 가난하게 태어났고 하나님 믿는 세월이 수세월이 되면서도 변하지 않고 계속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다고 말해요. 주님 안에서는 공평해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보시면 이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걸 자 누구는 금수저 물고 나왔죠. 부자는. 나사로는 너무도 찢어지게 가난해요. 개들이 먹는 것도 먹을 수 없는 정도로 가난해요. 이 세상에 아무리 귀하게 태어났든 천하게 태어났든 살아가는 것이 엄틀대 죽는 건 누구나 다 똑같아.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건 정한 사실이야. 근데 히브리서 9장 말씀도 그렇게 말해서 인생을 살다가 죽는 것은 정한 사실인데 죽은 뒤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죽은 뒤에 심판. 이건 이방인들은요 죽으면 그만이지 이래요. 기독교인들만큼은 죽으면 심판이 있구나.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부자가 심판을 어떻게 받았어요? 물 한 모금 먹지 못하는 자리에 들어갔어요. 거지는 비록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지만 아브람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보이겠죠. 아브람 품이라는 것을 상징적인 예표로 성부 하나님을 예표로 했겠지만 아브람은 이 땅에서 창세기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 말하고 있죠. 아브람이시여 나사를 통해서 물 한 모금만 주게 하옵소서. 나는 할 수가 없다. 나는 아직도 그런 자격이 없다. 근데 그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인성으로 계실 때 예수님도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야 옵니까? 그럴 때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깨끗하고자 노력하는 어떤 그릇. 자, 우리가 그릇에 비었더니 우리가 그릇을 계속 먹었으면 닦잖아요. 깨끗해진 그릇을 누구도 먹고 싶지 더러워진 그릇을 먹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그러면 가정사를 놓고 볼 때 솥은 솥의 역할, 냄비는 냄비 역할이 있고 자 밥상에서 있을 때는 사기는 사기의 역할이 있고 접시는 접시 역할이 있는 거예요. 수저, 국자. 예전에는 바가지도 쪽박 바가지 아니면 바가지가 전부 그런 식물성 바가지였죠. 지금 시대가 그렇게 플라스틱으로, 스테인으로, 양은으로 이런 바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옛날엔 다 그냥 뭐 숟갈도 전부가 나무로 돼 있고 뭐 뭐든지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안 그러잖아요. 지금은 하물며 막 김치 담그고 그 고춧가루 아깝다가 그거 긁어내는 주걱까지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만 써먹는 그 양념 붙어 있는 거 긁어내는 그 주걱이 나는 왜 밥상머리에 맨날 안 올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그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할 때만 그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나왔어도 자기 어떤 자리에서 가능하면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꾸 깨끗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쓰시질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18장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으로 만드시려고 깨버린다. 다 파산시킨다. 그래서 토기장에 대한 예표를 기록했죠. 로마서 9장에도 토기장의 예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토기장의 예표. 토기장의 권한은 깨트릴 수 있고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깨끗한 그릇으로 나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어떤 사상성을 깨트리려고 생각도 깨지고 마음도 깨지고 다 우리는 깨끗해지려고 애를 써야 돼요. 자, 시편 127편에도 보면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파수꾼이 경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문지기도 파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쌓아놓은 공력이 무너지면 또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고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 13절부터 쭉 기록해요. 너희들의 공력을 쌓았다고 치자.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에 너희들이 쌓는 공력이 무너진다. 그 무너진 사람은 어떻게? 불 가운데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력을 계속 쌓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는 그릇은 하나님께서 이뻐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내비려도 그게 아니라 어제는 실패했지만 오늘은 다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7.8개 모습으로 깨끗해지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45장의 1절로부터 5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건축과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헐어버리고 하나님이 심어놓은 것도 마땅치 않으면 다 빼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깨끗해라 깨끗해라 하면 깨끗해져야 돼. 전에도 말했잖아요. 우리가 듣는 귀가 촥 하고 들어오는데 인간사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들으면 바로 지각작용으로 정신적 기억력적인 대뇌를 가지고 대뇌로 전달되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사람의 기관에는. 그러니까 딱 들으면 탁 들어가요. 대뇌로. 근데 그 대뇌 속에 정신작용, 기억력작용 그리고 지각작용이 세상 쪽에 기울어져 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밖에 안 해요. 영적으로 한 55%만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육적인 생각이 45%가 있으면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눌러야 되는데 육체의 소욕이 더 강하거든요. 55%. 갈라디아서 5장 17절처럼 육체의 소욕이 강하면 성령의 소욕을 누르고 성령의 소욕이 강하면 육체의 소욕을 누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지각작용, 알고 깨닫는 작용이 육적으로 있다면 육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영적으로 있다면 영적으로 깨닫는 거. 정신작용,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능력이 육적인 사람으로 있다면 육적 생각으로, 영적인 사람이 있다면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정신, 생각과 감정을 지배합니다. 아, 하나님이 참으라고 그랬지, 용서하라고 했지, 이렇게 자꾸 생각과 감정을 눌러요. 욱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눌러요. 그리고 기억력 속에는 영혼을 어저께까지도 미워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다 내가 하나님께서 때리는 막대기로 맞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10장에 기록한 것처럼 5절 위에 아수르의 막대기가 내가 너희를 치게 하리라. 이사야 30장 32절에 예정된 몽둥이로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널 때렸지 않니? 그 때렸던 그 매를 기억하면서 기억력 속에 다시 갖고 들어와야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이겨내는 거잖아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느냐? 악한 말을 그쳐라. 근데 이 말은 어디서 나와? 손에서 나오는 거야. 정보 처리 딱 하고 나서 여기서 생각과 감정이 딱 근데 저것이 어저께까지 용서했는데 또 저렇게 승질나게 하네? 라고 생각을 하면 이 촉각과 이 감정들이 손해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운동작용이 거기 손에 들어가 있어요.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들어가 있어서 주먹이 확 나가게 되고 악한 말이 나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영이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지금 생각이 듭니까? 생각도 더러워지고 마음도 더러워지고 누구든지 귀하게 태어났든 천하게 태어났든 묻지 않겠다는 말씀이 오늘 20절 말씀이에요. 묻지 않겠다. 귀하게 태어났든 천하게 태어났든 그건 묻지 않는다. 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귀하게 태어났든 천하게 태어났든 스스로가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내가 쓰겠다. 쓰겠다는 뜻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토기장의 권한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복음을 만들었으면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이고 부엌 칼을 부엌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과도칼을 만들어서 과일을 깎는 데 쓰는 것처럼, 그럼 칼은 말씀이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한 것처럼 아, 말씀의 종으로 이 사람은 기름 부음 받으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너를 말씀의 종으로 쓰리라. 찬양의 종으로 쓰리라. 넌 기도의 종, 너는 봉사 구제하는 것으로. 너는 기관장, 너는 이렇게 여성교회, 남성교회, 남전대, 여전대 다 맞는 회장으로 일해라.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주의 종들이 보면서 참 열심으로 하시는구나. 이래서 쓰게 되죠. 그런데 주의 종들이 돈과 명예, 권력을 갖고 싶어하는 그 주의 종들이 가끔 나타나서 그 사람의 성격은 하나도 안 변하는데 하나님 옆에 막 뭔가 헌금도 잘 내고 막 열심히 부자고 막 뭔가 주의 종한테 잘해주면요 그 사람을 쓰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 그런 사람이나 천하게 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돼야 되는데 열왕기하 2장의 19절에 엘리사를 만난 성사람들을 보십시오. 성읍은 참 아름다워요. 이 성읍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 생각의 성전 다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가 보이고 있는 유형의 교회에 다 말할 수 있고 너무도 아름다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저 사람은 저렇게 출석도 잘하고 열심히 하나님께도 하고 그러는데 열매가 없어요. 은사 열매, 말씀의 열매, 물질의 열매 전혀 이런 게 없어요. 이러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릇을 갖고 오라는데 깨끗이 갖고 오라 그래요. 그릇을 준비하라 그러는데 깨끗한 준비를 하는데 거기 뭐가 들었어요? 소금이 들었다 그랬어요.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와라 그 뜻이에요.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는 아무리 말씀으로서 열심히 달려가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복음서에 기록한 것처럼 너희들은 소금이 되라. 어떤 소금? 맛을 낼 수 있는 소금. 소금이 맛을 잃으면 땅에 밟혀질 뿐이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등이는 빛이 되어라 그랬어요. 빛은 많은 것을 밝혀줄 수 있어요. 빛이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면요 악한 영들을 다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깨끗하고자 노력하는 그릇을 간직하려고 했으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지성소, 말씀과 믿음과 사랑을 넣어주시고 마음의 성소, 날마다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거기는 향단, 촛불, 떡상이 있더라. 그게 성소예요. 날마다 그 마음속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그저 말씀을 중심에 살고자 하는 마음,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성소가 자리 잡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뭔가가 노력하려고 열심히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자, 전쟁터에 나가는데 어떤 임금이 병기 안 줘서 내보내요? 다 줘서 내보냅니다. 말부터 시작하여 병장기부터 시작하여 전신갑주, 갑옷까지 입고 나가게 하죠. 전쟁터에. 그럼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사람이 있으면은 나중에 먹는 것까지도 다 마차를 통해서 보내잖아요. 떨어질까봐 다 준비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듯이 우리가 다 깨끗한 그릇이 준비됐으면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지혜도 주고 청명도 주고. 욥기서 28장의 28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겐 지혜가 허락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악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명철을 준다 그랬어요. 명철. 명철이 술객보다도 10배나 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다니엘서 1장에 전혀 악에서 떠나가려고 그러고 우상 숭배 안 하려고 들고 늘 준비되어 있는 사람, 말씀도 기도도 다 준비되어 있는 그 포로 생활하면서도 불평을만 하지 않고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까 생각하고 있었던 그 다니엘은 그 술객들보다도 10배의 명철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그래요. 명철의 은사가 얼마나 좋아요. 사리분명을 잘 아니까. 이사야 11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주를 경외하는 신, 지식의 신이 있더라. 이런 많은 어떤 하나님의 은사,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고자 노력하는 그릇이 있어야 하나님이 쓰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전쟁터에 그냥 보내느냐. 그래서 전신갑주의 예화를 든 게 사도바울 선생님께서 에베소서 6장 10절을 말한 거예요. 전신갑주를 그렇게 비유했죠. 자, 갑주는 말씀의 갑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가 아니라 그랬지. 허리띠도 다 메거든 갑옷 위에. 여러분이 한방경에 잘 보셨잖아요. 머리 맞으면 안 되니까 머리에 투구를 쓰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발,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칼을 들고 그리고 나가잖아요. 그것이 준비된 사람이죠. 에베소서 교회는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우상 숭배한 사람이 혹시라도 우상이 어떤 제물이 될까요? 3년 반이나 울면서 기도했다라는 그런 교회예요. 자신을 위해서 깨끗해지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봤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원래 이대로 살아가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은사 능력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은사를 주고자 합니다. 그럼 은사를 주고자 하면 기도를 많이 해야지 나오잖아요. 능력을 주고자 하십니다. 능을 내지 힘민자. 그건 사랑이 많이 있어야 돼요. 능력은 사랑에서 나간다 그랬어요. 그 능력을 주려 하는데 사랑은 전혀 없어. 그런데 어떻게 능력을 받겠어요? 자, 공중나는 권세자들 영들의 역사랑 싸우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에베소 6장 10절의 말씀을 악한 영들과의 싸워야 된단 말이야. 그럼 악한 영들과 싸우려면 우리 말씀이 그들보다 더 위에 올라 있어야 되겠죠. 하물며 여러분들이 2단 3단 말은 잘하면서 그들보다도 말씀을 전혀 너무 몰라. 그럼 그들하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들은 그냥 목숨을 주야장차로 그냥 공부한답니다. 그 말씀이 어디 들어가 있는지 말씀 대결을 하면요, 이 기독교인이 한참 밑으로 들어간다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말씀을 우리가 또 새기고 또 새기고 그래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심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들어가면요, 죄를 지을래도 지어지질 않아요. 영혼을 미워할래도 안 미워진다니까요. 이 말씀이 들어가봐. 영혼을 딱 미워할 때, 네가 영혼을 미워하면 나도 널 미워할란다, 이렇게 딱 떠오르지 않겠어요? 네가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넌 거짓말하는 자 아니냐. 요한일서 4장 20절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억하고 절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있네, 나는 지옥불 들어갈 것 같아.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0절 22절 생각나야 되잖아요. 그럼 왜 그런 것이 안 되겠냐고요. 아, 내가 기도하고 엄청나게 의심이 많다 그러면 야고보서 1장에서 1절부터 7절까지 기억이 나야 되고, 자, 믿음이 없으면 영원히 죽은 것 같으니까 야고보서 2장의 26절을 봐라. 너는 이미 영원히 죽었다. 왜? 믿음이 있으되 행하지 않아서. 아, 이런 말씀들에 톡톡톡 들어가셔야 여러분들이 세상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될 거 아니에요. 자꾸 깨끗하고자 노력하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냥 목욕은 얼마나, 여름에 땀나면 목욕해, 그냥 뭐 일하다 땀나면 목욕해, 그저 비누질 안 하면 찝찝해, 그래갖고 다 목욕하지. 그렇게 닦고 또 닦고 머리 닦고 조금만 땀만 나도 얼굴 있는 대로 세수하고 머리가 있는 대로 그냥 비듬 난다고 머리 감고, 그런 거는 그렇게 잘하면서 영적인 비듬을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응? 이 생각이 제가 영적인 비듬 아니에요? 응? 아, 여자들이 그냥 화장을 하면 피부가 나빠진다고 어지간히 세수를 했어요. 그럴 밤에 아무리 피곤하고 눈이 까부러져도 영혼하고는 시간 없어. 그래도 세수할 시간은 꼭 있어야 돼. 그러니 얼마나 못돼 먹었냐고요. 이종은 하나님 믿기 전에는요, 그냥 목욕이 지르면 날마다 갔고요. 얼굴을 맨날 그냥 뭐 클렌징 크림에 뭐 골드 크림에 그냥. 하나님 믿고 난 뒤는 휴지로 닦는다 그러잖아요. 영혼들하고 대하다 보면요, 잠잘 시간이 짧아. 그냥 잠자는 시간을 더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씻지 못하고 살아요. 그렇게 얼굴을 닦고 머리를 감고 일어나면 여러분들 영적인 머리를 감아야지 생각을 또 버리고 또 버리고 깨끗한 그릇이 되려고 애를 써야 되잖아요. 생각도 버리고 마음도 버리고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들을 나를 닮아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그렇게 가셔야 하잖아. 사랑은 오래 참고, 그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에 첫째 단추가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것조차 못하면서 그냥 한두 번 참으면 확 욱박 지르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야. 사랑은 오래 참고. 응? 성질이 이빠이로 막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와도 오래 참으세요. 근데 어떤 사람 이거 내가 막 성질을 참으면 혈압이 올라가니까, 혈압은 내가 쓰러지니까 소리쳐야 돼, 이런 사람도 있어. 응? 아니, 오래 참으면 하나님께서 정비시켜주지 않으시겠어요? 응? 생각과 마음을? 그런 거는 깨끗하고자 노력을 안 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몸을 쓸고 닦고 하시는지, 옷이 들어와서 땀 냄새 나면 어쩌면 이렇게 세탁기 빨래는 잘하면서, 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닦을 생각을 안 해요. 닦으셔야죠. 맨날 세월은 흘러가. 20대 30대 하나님 믿고 60대 70대 가도 똑같아. 30년이 가도. 이거 어디다 쓰겠어요 도대체가. 하나님께서 합당해서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겠냐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손 안 닦고 먹고 하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니네들 마음속에 있는 것이 탐욕과 그것이 더럽다. 응?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이유는 깨끗하고자 노력하는 그릇만이 하나님이 쓰신다. 디모데 목사에게 전하는 말이에요. 노력을 해야 쓰는 거잖아요. 노력하지 않으면 버려요. 저 천장에 계속 쌓여있어요. 옛날 구닥다리 같은 뭐 사기 그릇 뭐 그거 다 버릴 때가 많잖아요. 에휴 이거는 몇 년이 가고 10년 전인데 버려. 쓸모없는 거 그릇들 다 버립니다. 뭐 양언도 버리고 전에 6.25 뭐 전쟁이 터지고 나서 뭐 그릇도 소중하고 뭐 먹고 마실 수 없을 때는 막 그냥 남의 거 양은 막 다 찌그러진 것도 그냥 쓰고 항아리도 다 깨지면 그냥 땜방이요 하고 옛날에 다녀갖고 항아리도 땜방하고 살았어요. 그 다 깨고 이겨 발라갖고 이렇게 땜방하고 그리고 항아리 썼어요. 지금 그렇게 쓰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스댕도 많아서 버려.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고 주의종도 많은데 깨끗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릇을 쓰겠지. 더러워지면서 그래 내비로 돌아 마지막 날에 너희들은 불 가운데 들어가지 마지막 날에 심판이나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곡과 축정의 사건이 마태복음 13장에 기록하고 나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싹 깨끗이 가라질 없었는데 갑자기 밤새 나왔도다. 아니 이것이 어젯밤에는 없었는데 왜 그렇게 나왔어요 하고 제자들이 묻는 말에 원수가 와서 그랬구나. 원수가 와서 그랬다 그래요. 그러고 마지막에 뽑을까요? 그랬더니 내비로 돌아. 축정을 뽑다가 알곡도 뽑힐까 하노라. 그냥 돌아. 판단하지 말고 그거 내비 돌아 이 뜻이거든요. 저는 축정이에요. 축정 저거 2단 3단이에요. 여기 그거 뽑다가 알곡도 뽑힐까 하니까 막 서로 기독교인끼리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저 예수님인데 지들끼리 싸워.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믿겠느냐 그 말입니다. 막 옛날에 전철을 타고 다니고 뭐 서로가 누가 직분을 가졌는지 기독교인지 모르잖아요. 가만히 전철 타고 가다 보면요 막 그냥 여기서 집사 권사가 그냥 막 전도사 뭐 목사 흉을 막 봐요. 그 성경은 그랬잖아요. 하물며 사도바울 선생님이 그랬어요. 믿지 않는 형제들 앞에서 서로 믿는 자를 헐뜯느뇨 그랬어요. 그 성경 말씀을 안다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우리 세계력교회 교인들한테는 절대 2단 3단 소리를 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 그렇잖아요. 주여정이 막 그러니까 아무것도 애기까지도 그렇게 하더라고 말이에요. 막 우리가 이렇게 막 뜯는 바람에 옆에 사람으로 하여금 이방이 돼 자기들끼리 정말 많이 싸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날마다 좀 안타까웠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성경 말씀을 내비로 돌아. 마지막에 누가복음 3장에도 불 가운데서 축정이는 글로 들어갈 거고 알곡은 내가 곳간에 두리라.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의 준 기름 부음 받았다고 그거 심판자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너희는 준행자다. 입법자가 절대 될 수 없다. 야고보서 4장은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입법자가 돼서는 안 돼. 준행자가 돼야지. 법을 행하면서 잘 다녀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주의 중에 그 말하니까 다 그러고 다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조금 없어져야 되지 않은가. 늘 다른데 어떤 뭐 교회냐 거기서 어떻게 배웠든 거기는 다른 교회까지 끄집어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만큼은 그러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여러분은 100단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남들 보고 2단 3단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야. 응? 얼마나 잘 가느라고. 응? 아니 자기하고 안 맞으면 다 2단 3단 하잖아요. 자기하고 안 맞으면 2단이라는 것은 끝이 틀려서 2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간 끝이. 그래서 정말 본인이 예수님이라든지 하나님 아버지라든지
뭐 어떤 이런 부분들. 그런데 보면 다 이 말씀 가운데 너무 신묘막측한 말씀에 원리강론에 창세기를 들어가고 막 영적인 메시지가 막 나오니까 글로 그냥 쑥 빠지는 거죠. 그럼 우리 기독교는 그러지 말라는 법이냐?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에 너희들에게는 얼마든지 비밀을 가르쳐 주시마. 믿는 자에게는 하늘의 비밀이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구하지 않으니까 못 받는 거고 정력으로 구하니까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깨끗하고자 노력하는 그릇을 하나님께서 쓰신다. 이제부터 생각도 마음도 모든 행동도 자꾸 깨끗하고자 노력들을 하셔야 돼요. 마음에 더러워진 분과 이런 거를 오래 가지 마시고 에베소 4장의 26절처럼 하루를 넘기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귀한테 틈을 주지 마라. 분을 못 참고 넘어가지 못하면 마귀에게 틈을 준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에 사시면 철딱한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고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계속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모든 분들이 다 깨끗하고 노력하는 모든 그릇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속에 들어가시길 주님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란 주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쓰신다는 거예요. 자,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이게 1번이요. 깨끗하고 노력하는 그릇은 거룩해지기 시작하니까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주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은 뭐냐? 내 의가 나와서는 안 돼요. 주께서 쓰시겠다는 거야 그냥. 자, 우리가 지나간 시간에 우리가 종료주의를 마치면서 저 아무게 집에 가서 주께서 쓰시겠다고 나귀 새끼 가져오라고 그랬죠.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면 아니 왜 뭐 돈 주 안 주면서 왜 갖고 오래? 이게 벌써 하나님이 된 거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주리라. 그러면 조금 더 의심 없이 애기처럼 해야 되는 거야. 애기처럼. 그 가서 했더니 나귀 새끼를 끌고 왔어요. 우리가 걱정 의심하는 그런 모습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주의 쓰심에 합당한 그래서 저 아무게 A라는 사람 B 너는 그걸 가서 전달해라. 말을 전달해라. 넌 저기 가서 같이 합력해서 일 좀 해라. 넌 저기 가서 같이 반찬 좀 만들어라. 넌 저기 가서 같이 쓰레기 좀 해라. 이게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쓰심에 합당한 그릇을 쓰는 거야. 반찬과 밥을 잘하니까 너는 부엌에, 너는 일을 잘하니까 기술부로, 너는 찬양을 잘하니까 넌 찬양으로, 넌 기도 잘하니까 기도로, 넌 설교 잘하니까 설교로. 이게 주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인 거예요. 내가 난 싫어요. 난 저거 싫어. 욕심이 많아가지고 왜 난 날마다 걸레질만 해야 돼요? 나도 저기서 고급 일 좀 하고 싶어요. 자, 이런 적이 없나요? 굉장히 많죠. 난 날마다 왜 무거운 것만 들고 다녀야 돼요? 제보고 좀 무거운 거 좀 들고 가라 그러세요. 이게 바로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난 날마다 들어온 화장실 청소만 하래요. 한 번도 하나님과 못 봤어요.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주께서 주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려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먼저 된 선지자의 말, 주의 종의 말을 듣고 한다면 왜 나만 맨날 이게 여러분들 아직도 분이 넘쳐서 그냥 계속 시키기만 하면 투덜투덜거리고 투덜이 영이 들어가면 이거는 주께서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한번 살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처음엔 잘하다가 나중에 그러가서 마지막 낙지뼈까지 될 때까지 일어나다가 왜 나만 갖고 자꾸 불러? 이러다 불평을 많아요. 힘이 세니까 그만큼 하는 거예요. 힘세다가 밥 많이 먹나? 아니요. 밥을 이만큼 먹는 애도 기운도 하나도 없는 애 있어. 응? 일도 정말 못해. 얼마나 얄밉겠어요. 밥은 그냥 이남박으로 먹으면서 힘 좀 쓰려면 힘 하나도 못 써. 아유, 그것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거 투덜거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내 그릇에 만족을 하고 있어라 그런 뜻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누구는 2달란트고 누구는 5달란트 줬어요. 이렇게 심통낸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2달란트밖에 장사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경적인 예표로 너는 2달란트 가면 장사해도 최고다. 넌 5달란트. 너는 1달란트. 그 사람은 그것밖에 못할 것 같으니까 그 주인이 그렇게 준 거예요. 1, 2, 5. 근데 하나도 보니까 장사를 안 했어요. 심통이 났나 보죠. 숨겨놨다고 그랬죠? 2달란트 준 사람은 2배로 늘렸죠? 5달란트는 또 2배로 늘리니까 10달란트가 됐다 그러죠? 근데 1달란트가 투덜거렸겠죠, 뭐. 나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겨뒀나이다. 그래, 이리 줘. 그거 뺏어다가 10달란트를 주었더라, 그래. 자기 그릇에 만족을 느끼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릇을 사용하시고요. 축복을 주는 겁니다. 주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려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투덜거리시면 안 돼요. 주의 종들이 새벽 설교, 수요 설교, 금요 설교, 우리 교회는 전부 부목사도 있고 불교육자도 있고 자기가 맡은 일이 하는 거야. 거기에 투덜거리면 안 되는 거야. 주께서 쓰시겠다는데 그렇게 써야죠. 너는 오늘 대표기도다? 너는 한 달 후에 대표기도다. 그래도 뭔가 투덜거리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겠다는데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활의 삶 속에서 어떨 땐 기분이 좋아서 기분 좋게 막 음식을 하는 사람, 또 일도 열심히 또 뭐 그냥 바닥도 하고 막 그냥 기쁘게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계속 내 밑에 있는 제자들도 그냥 과거에는 깍두기 김치밖에 못 먹는데 지금은 그냥 고기를 그냥 매달 그냥 몇 번씩 먹어. 고기 안 주고 김치만 먹으면서 저렇게 일하라면 다 도깨비 불이 여기 올라가 있을 거야. 응? 머리 꼭대기 도깨비 불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요. 우리 영화 속에 나왔었던 뭐 구남도라든지 그 실미도라든지 이런 사람이 그냥 강제적으로 해가면서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그런 거를 보면 감사가 저절로 나와야죠. 주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려면 그저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야 돼. 건강하니까 일 시키잖아요. 건강이 없으면 어떻게 일해요? 그래서 건강할 때 감사를 해야 건강합니다. 이미 건강이 잃고 난 뒤에 아무리 감사를 해도요, 힘이 들어서 못해요. 건강이 있고 일 좀 잘하니까 시킨다. 기술부는 기술부. 계속 데모도는 데모도 일. 그 사람들이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기술자가 된 거예요. 데모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기술자가 된 거죠. 그 사람들은 그 과거가 없겠어요? 이 중에 여러분처럼 집사 시절이 없어요? 성도 시절이 없습니까? 다 섬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혼을 사랑해가면서 그러고 왔으니까 이 중은 오늘에 이르러 있는 이 은사가 이미 전부 다 받아버렸어요. 계속 세상만 해서 향해서 달려갔는데 30대 돼갖고 내가 30년이나 이 공간이 너무 아까운데 30년 된 사람을 따라가려면 얼마나 노력해야 되겠는가, 그걸 계산해가면서 도전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동생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있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또 살려주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 하고 달렸지만, 일반 교회에서 여존대 회장이었던 동생을 그 이상의 위의 것으로 따라붙어서 그냥 나는 뭐 사랑하니까 저 사람이 굶으면 나도 굶고, 물론 없이 살아서 금식을 많이 했지만 금식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저절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게 말씀을 계속하고 뭐 의심치도 않고, 그러니까 말씀의 은사 임했고요, 믿음의 은사 임했고요. 믿음이 있다 막 그냥 뭐 동생을 하나라 입신 들어가고 계속 예수님을 만났다 누굴 만났다 막 그러니까 부럽고 간절한 마음에 너 들어가서야 예수님 만나고 너라 나도 좀 들여보내달라고 그래 꼭 부탁하고 나와라. 그렇게 왜 애기처럼. 그럼 올라가서 껐떡하면 죽어가는 인생이니까 입신이 참 잘 됐거든요. 동생은 딱 들어가서 예수님 만나서 우리 언니도 좀 이렇게 입신 좀 들여보내달래요 라고 기도를 그렇게 거기서 영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하면 예수님이 그랬대요. 니너님 필요 없다고 그래라. 그러면 방언도 하고 싶어서 방언도 니너님 필요 없다고 그래라. 자, 이 소리를 계속 들었을 때 평신도의 마음은 얼마나 받고 싶고 걸어가고 싶고 이랬겠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후에 보니까 그게 다 믿음의 은사야.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 그지? 그게 다 믿음의 은사였던 거예요. 믿는 대로 될지어다라는 그런 것을 받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이종의 동생은 믿음인 대로 될지어다 나는 믿는 대로. 그래? 그럼 믿어보죠 뭐. 조금도 의심 없이 달렸을 때 갖가지 은사가 다 내려왔죠. 전도사 시절에도 전국을 누리면서 집회하고 나갔을 때도 그저만 은사가 뚝뚝 떨어져서 뭐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막 나가다 보니까 놀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만큼 내가 세상을 순간적으로 버렸기 때문이야. 여러분들이 못 버리니까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안 되는 겁니다. 못 버리니까. 이전 얘기했잖아요. 좋아했던 유흥가 뭐 엄청나게 좋아했고 짜이브 댄스가 가수 되려고 그랬고 엑스트라로 뛰었어요. 이걸 다 내려놓기가 그렇게 쉽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귀하다고 아직도 자존심도 못 내려놓고 자존감, 자본주의, 인본주의 이 사상을 왜 못 내려놓는 얘기예요. 그걸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운 거야 아까워. 못 내려놔. 그렇게 개도 안 물어갈려 자존심이 그렇게 아까우십니까? 내려놔야 되는데 누가 탁 거슬리게 말을 하면요 듣기는 숙해야 돼. 말은 더 되었는데 지금 너 뭐라 그러는지 다시 한번 해봐. 그 야고보서 1장 19절이 어디 갔냐고요. 막 순간 기분이 나빠.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라는데 정신작용은 붙들으라는데 순간 기분이 나빠서 얼굴에 팍 떨어 그냥. 잘해주면 좋아하고. 그건 이방인과 세리들도 해요. 기독교는요 뒤에서 핍박과 후욕과 막 수욕을 줘도 참아라 그랬어.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게 핍박과 조롱을 참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도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을 통해서 축복해주고 권면해주고 참았다라고. 왜 이렇게 성경 말씀이 있는데도 못하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난 말씀이 싹 어디로 다 달아나는 거야. 화가 날 때 말씀이 기억나야지요. 왜 화가 날 때 전부 치매 환자가 되나요? 싹 없어져. 화가 날 때 말씀이 더 들어가야죠. 그래야 주위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으로 변할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됩니다. 내가 잘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끌려 기도해야 됩니다. 원고 준비 써놓고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이 이끌려 기도해야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써주시는 거거든요. 너는 입만 벌려라. 내가 쓰겠다. 그거 아니에요. 모세 선지자가 나는 입이 뻣뻣해서 아무것도 못하겠나이다 라고 할 때 출애굽기 4장 12절로 뭐라 그래요? 네 입을 누가 지었느뇨? 그렇게 해야 하네요. 네 입을 쓰는 것은 나 여호와로라 그랬어요. 우리가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 기도에도 맡기고 설교에도 맡기고 기술일에도 맡기고 봉사하고 선교에도 맡기고 이게 주께서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자기가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하고 뭔가 음식을 차려도 천사를 대접하듯이 하라 그랬어요. 꼴보기 싫으니까 탁 이걸 쳐먹어 이렇게 하고 내미는 게 아니라 천사를 대접하듯이 준다고 말이야. 그저 나한테 잘해주고 커피도 사주고 막 잘해준 사람한테는 이거 먹어. 아유 진짜 칠면조의 얼굴을 가졌어. 칠면조의 얼굴을. 응? 주위에 쓰시면 합당한 그릇이라는 것은 내 주관과 내 지식과 상식과 경륜을 다 내려놓으라는 뜻이에요. 응?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나는 죽고 영이 살으라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하려나 보다. 이렇게 해야죠. 꼴보기 싫은 영혼이 있어도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려나 보다. 이렇게 해야죠. 야 나는 지금 한계가 왔거든. 난 너를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못 돼. 이런 사람이 얼마나 다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가 왕노릇하는 거야. 우리는 주께 맡기는 거잖아요. 쓰시는 건 주께서 쓰시는 거야.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마음 먹고 행동하는 이것도 다 주께서 쓰신다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내 자신의 어떤 욕정과 내 자신의 어떤 소리들이 나옵니까? 이런 사람은요 40년 50년 무덤 속에 들어갈 때까지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응?
그냥 그런 인생 살다가 그냥 와라. 부끄러운 구원이나 받든지 아니면 심판대에 들어가 있든지 아니면 지옥불에서 풀무불에서 꺼지지 않는 구데기도 죽지 않는 곳에 가서 들어가 있든지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변해야죠. 세월이 가는데 안 변해요? 안 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치매가 걸려갖고 자기 과거밖에 몰라요. 어떤 사람은 30살 때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60대에도 하나님을 믿는데 치매가 걸리면 점점 60에서 저 30, 20대로 가잖아요. 하나님 믿었던 기억은 하나도 없어지는 거야. 치매가 걸리면 심하면. 그냥 어렸을 때 놀고 먹었던 시절만 기억나는 거야. 그 사람이 무슨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죽겠어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이 있다 그러는데 주의 이름 부르겠습니까? 그래서 알츠하이머 환자들이 많은 그 치매는 전부가 금방 까먹어요. 아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 아멘 그래. 좀 있다가 예수님이 누구시죠? 몰라. 난 모르겠는데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옆집 아저씨인가? 이럴 거 아니에요. 치매가 걸리기 전에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걸리지 않게 기도해야 될 것이고 믿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들이 되셔야 돼요. 하면 쓰시는 그릇들이 돼야 됩니다. 내 못난 자아가 올라와서는 절대 안 돼요. 그냥 참아라 그러면 참으세요. 옆에서 누가 방귀를 뻥 껴도 참으세요. 그거 갖고 뭐라 그러지 마. 아유 인격 저질이야. 응? 그래서 웃기는 얘기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뽕나무가 뽕하고 방귀를 꼈더니 응? 대나무가 대끼렁 그랬더니 참나무가 참아라 그랬다고. 그래서 참나무는 수수로 사용이 되나 봐. 응? 그 수수에다가 고기 구워 먹으면 맛있잖아요. 자, 예전에 내려왔던 조상들이 그냥 그릇된 게 없어. 다 우리는 그 모든 걸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든 뭐가 그렇게 내 그릇에 만족을 하는 거야. 다 나도 부족하지. 왜 상대방 그릇만 갖고 자꾸 이렇게 홍나라 판나라 하겠어요. 제발 우리 세계롭교회 주의종과 성도분들은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 주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셨으면 좋겠어. 겸손한 그릇, 온유하고 겸손하고 진리를 위해서 기뻐하는 그릇, 투기하지 않는 그릇, 응? 참고 견디는 그릇. 그게 고린도서 13장의 은사예요. 아십니까? 그 많은 은사를 받으면요 어디다가 내놔도 쓸 자리가 얼마나 많은데요. 투시할 땐 투시하고 마음을 때 말하는 것 속에서 벌써 분별이 다 되지. 행동하는 것부터 분별. 이게 달인이 되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중에 남들은 걸음걸으면 딱 가면 거치는 사나이네, 저 춤쟁이네 이게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세상의 이치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이치 속에는 얼마나 대단해요. 마음과 생각으로 읽을 수 있는데 감사하지 않나요? 그런 은사들을 받으셔야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시기 전에 보여주셨던 그 참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잘 생각을 하시고 내가 새롭게 태어났어 예수님하고 이런 시절이 엊그저께 같은데 똑같이 원모 타임 그냥 이런 세월을 사시면 안 돼요. 변합시다. 변해. 응? 믿습니까? 자,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란 첫째 깨끗하고자 노력하는 그릇. 난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 부정한 말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마음들 가지고 마음의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 구원에 이르자라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깨끗하고자 노력해야 돼. 열심히 노력해야지. 이런 분들이 되시고요. 두 번째 주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 그래 주께서 쓰시는 거지. 내가 뭐 기도하고 싶고 내가 찬양하고 싶고 내가 말씀을 나는 이거 하고 싶다고 해서 이거 맡기고 그게 아니라 주께서 쓰시는 대로 합당한 그릇이 되자. 그런 모든 분들이 되셔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계속 은사 주고 능력 주고 다듬어가고 성령 충만함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산과 면류관을 계속 쌓게끔 하시고 과거의 구습 속엔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습관을 버리게 하시고 이런 분들이 되셔야 여러분 간구하는 기도가 구하고 찾고 두둥길 때에 그냥 물질 축복도 주고 건강 축복도 주고 가정의 화목도 주고 다 사업의 축복도 주고 이런 것들 다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